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에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중점을 두고 살펴본 부분은 천사가 요셉에게 전하는 내용 중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더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에는 이 말씀의 원출처가 되는 이사야 7장 14절을 중심으로 이사야 7장 14절이 어떻게 마태복음 1장 23절과 연관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대로 마침내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과 연관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이후로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마침내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멀리 동방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현재 이란과 이라크가 위치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200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방의 나라로부터 별을 연구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학자, 또 옛날식으로 말하면 점성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2절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옛날 바벨론이 위치했던, 그러니까 가나안 땅 기준으로 동쪽편에 위치하는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 출신으로 별을 연구하고 점치기도 했던 당시의 점성학자들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4대 문명 발생 지역 중 하나로서 일찍이 문화와 과학이 크게 발달하였고 또 점성학과 연관된 분야에서도 크게 발달된 지역이었고 그와 연관된 별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일찍부터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갈대아 우르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1절은 동방, 그러니까 큰 틀로 방향만 말하고 있는데 지역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살펴볼 것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 출신도 아닙니다. 단지 이들은 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별을 통해 어떤 일의 징조나 또 어떤 큰 인물의 탄생, 예를 들자면 왕의 출현 등을 알아보고 그것들에 대하여 판단하는
점성,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술적인 점성가라는 개념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과학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오늘날의 천문학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들이었기에 그들은 이상하게 출현한 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2000여 킬로 이상을 이동해서 예루살렘에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놀라울 정도로 이상한 별이 출현하였고, 그리고 그 별이 한 왕의 출현을 알리는 별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자신들의 연구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이 점성학자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들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별을 보내 이들을 인도하셨다고 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들이 별을 보았을 때에 그 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별인지를 인식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분명 별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이들은 처음부터 왕께들을 각자의 예물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아 이들이 20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 별을 발견했을 때부터 이 별은 분명히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 별을 찾아 처음부터 왕을 축하하기 위해 출발하였음을 그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 이들에게 왕의 탄생을 알리셨고, 이에 그들은 그 별의 출현의 의미를 알고 왕께 경배하기 위하여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여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당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 민족 출신의 사람이 아닌 멀리 있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학자들을 이끄셔서 이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을 만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셨는가? 또 굳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했는가? 이런 경배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자신들과 결코 혈통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멀리 떨어진 이방의 박사들이 왕을 경배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께로 왔다는 사실은 분명 놀라운 일입니다. 결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의 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박사들을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단순한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닌 왕의 탄생으로, 즉 특이한 그 별을 통해서 왕의 탄생으로 알리셔서 이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이렇게 먼 거리를 이끄셨을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는 분명 유대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가문 출신의 후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유다 가문에 속하고 그 유다 가문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이며,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 혈통의 한 사람인 요셉에게서 태어난 그런 혈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분명히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비록 유다 가문에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유다 가문의 한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요즘은 그런 경향이 거의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아들을 몹시 선호하여 남과 여아의 차별이 심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들만이 가문의 혈통을 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전통적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꼭 논하기보다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러한 가문적 이음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결코 유다 가문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은 그 옛날 모세의 출생과 같이 유대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끌 왕,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 그리고 거기에는 다분한 정치적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기대감에서 제자들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러한 유대인을 위한 왕, 또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그런 지도자로 오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유다 가문을 위한 왕이나 혹은 조금 더 확대하여 예수님을 유대인 전체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십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왕의 탄생을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아주 매우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직전까지도 팽배해 있었던 그릇된 경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방식의 왕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심에 있어서 특별히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자체만 중심을 두고 이 왕들 죄송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음이나 혹 다음 시간에 이 동방의 박사들의 출현이 갖는 의미가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예고되었고 구약의 어떤 성취와 연관되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집중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너희를 위하여 구원할 한 왕이 탄생하셨다. 그런데 그 왕은 유다 가문을 위한 가문의 왕이 아니다. 그 왕은 너희가 기다렸던 유대인을 위한 왕,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왕도 아니다. 그 왕은 가문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여 세상 전체를 다스릴 세상 전체의 왕이다. 그 왕은 가문과 혈통과 민족과 나라와 국경을 초월하여 세상 전체를 자신의 영역으로 삼고 세상 전체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세상 전체를 자신의 다스림 아래 두시기 위해 온 세상의 왕이시다. 이 왕이 탄생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 왕의 탄생을 이제 알고 축하하고 경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선포이시며 이것이 동방의 박사들을 이끌어들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실을 가장 효과 있게 그리고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만약 있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을 통해서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출신인 이들의 경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들이 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별 연구에 관한 한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는 부여되는 의미입니다. 별에 관한 한 이들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별 연구 전문가였습니다. 이들은 별의 출현과 별의 모양 그리고 별이 드러내는 그 빛의 밝기 그리고 별의 이동 등등을 살피면서 장차 나타날 일을 예측하였다는 측면에서 별에 관한 한 그 누구도 이들의 예측과 판단을 무시할 수 없었고 또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발견한 별을 보고 이 별은 분명 왕의 출생을 알리는 별이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별에 관한 그들의 판단을 따르고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한 달 이상을 여행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왕으로 경배하였습니다. 예측컨대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킹스웨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이런 같은 경로를 따라서 이들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실은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의 예측과 판단이 정확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당시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는 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별 연구 박사들의 그들의 권위와 그리고 증언과 그들의 경배 행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께서는 분명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왕의 출현을 직접적으로 진술을 통해 선포하시는 일도 발생하지만 그 이전에 이 박사들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께 대한 이들의 방문과 경배 속에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왕이신데 그 왕은 과연 어떤 왕이신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왕이신가? 누구를 위한 왕이신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 출신의 이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출신도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의 혈통과 또 정치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예측하였고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한 순수한 의미의 경배자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출신도 아닌 전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였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아기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세상 전체를 위해 오신 왕, 가문과 혈통과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면 유대인에게만 경배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이 천문학자들의 경배를 받았다는 것은 이분이 그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일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따라서 그 경배의 대상이 유대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이방 출신의 이 세 사람의 경배를 받으시는 당시의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들의 왕으로 오셨는가? 그 왕의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이 없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방인 출신 박사들에게 경배받으시는 사실을 통해 지금 사건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에만 집중하여 본문의 논리를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이렇게 박사들을 통해 증거되고 있는데 그것이 구약에서 어떻게 예언되었고 이미 수없이 구약에서 어떻게 약속된 사건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나 혹 그 다음 주에 제가 추가로도 구약과 연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초월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 구원이 갖는 성격이 이런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에서 끊임없이 증거되어 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경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신 유대인을 포함한 온 세상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증명되었고 그것이 우리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접촉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러기에 아기 예수님을 우리도 왕으로 경배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당위성이 여기서 제시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도 기뻐하고 축하해야 합니까? 우리와 연관된 일입니까? 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합니까? 왜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그저 성탄절이고 캐롤을 울리고 즐거우니까 그냥 함께
기뻐하고 그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으로서 우리가 나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옛날 동방의 박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방의 장벽을 초월하여 우리를 위해 오신 온 세상의 왕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이미 수없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오심은 결코 일부 민족, 일부 사람들만의 오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결코 일부 유대인의 민족, 일부 나라를 위한 오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그분께 속한 그분의 온 세상의 백성, 우리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오심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들을 위한 오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한 우리들의 탄생이다라는 것을 동방박사들의 경배 행위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러한 관점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들의 왕, 그 왕의 의미를 또 그 왕의 탄생의 의미를 알고 그 왕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참되고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분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일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실 이 본문에서 비교한다는 것이 조금 약간 어색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에서 더 중심이 되는 중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준비적인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베들레헴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중요한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고 혹시 가능하다면 지금 계획으로는 한 주 더 연장해서 전체의 의미를 한번 잘 이렇게 마무리해서 이 박사들의 출현이 구약의 기록들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또 그것이 그리고 베들레헴과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표현과는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 번 더 마무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저 멀리 동방에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해 들이셔서 그들의 경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증거하시고 드러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진정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왕으로 오신 참 왕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마땅히 우리 주 예수님의 백성이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경배자들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그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생각을 집중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경배하며 이 기쁨과 즐거움과 경배를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과 함께 나누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한 사랑으로 죄를 이끌어 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그 탄생의 의미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탄생의 자리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